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성축하리이다. 다시 한번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성축하리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워주시고 예배의 자리를 우리가 각자의 가정에서 지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의 제목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재미있는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4과 기다리는 것을 원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갔다가 돌아오는 자신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천국에 갔다가 다시 올 테니 깨어서 나를 기다리도록 하여라. 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다녀오신다고요? 예수님은 지혜로운 처녀와 어리석은 처녀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해주셨어요. 하나님 나라는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러 나간 10명의 처녀와 같을 것이다. 지혜로운 처녀 5명은 등불과 기름을 가져왔지만 어리석은 처녀 5명은 등불만 가져왔지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단다. 캄캄한 밤에 신랑을 맞이하려면 등불과 기름을 준비해야죠. 그렇죠? 한밤중에 멋있게 차려입은 신랑이 갑자기 찾아왔어요. 지혜로운 처녀들은 등불을 환하게 밝히며 반갑게 맞이했어요. 안녕! 예쁜 신부들과 함께 즐거운 잔치를 하러 왔어요. 밖에 누가 왔는지 와봐. 멋진 신랑이 왔어. 다들 나와봐. 뭐라고? 멋진 신랑이 왔다고? 어리석은 처녀들은 기름이 없어서 등불을 밝히지 못했어요. 그래서 기름을 나눠달라고 졸랐어요. 등불에 기름이 떨어졌잖아. 불을 켜야지 신랑 얼굴을 보이지. 불 좀 켜봐. 나도 기름이 없어. 기름 좀 빌려줘. 우리도 기름이 부족해. 미안해. 기름을 빌려주지 못해서. 지혜로운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잔치를 하러 들어갔지만 어리석은 처녀들은 들어가지 못했어요. 기름을 준비하고 기다렸더니 멋진 신랑을 만났어요. 모두 잔치하러 가자. 졸려서 잠을 자다 보니 기름이 떨어졌어. 우린 망했어. 잔치집에 물이 닫혔으니 이거 어쩜 좋아. 문 좀 열어주세요. 제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은 기름을 준비하며 기다렸던 지혜로운 처녀들과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은 믿음으로 깨어있어 나를 기다리는 사람이란다. 그러므로 너희도 깨어있으라.
내가 언제 다시 올지 모르기 때문이다. 네, 예수님, 믿음으로 깨어 있겠습니다. 네, 예수님,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기다릴게요. 샬롬! 소마부 식구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소마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허락하시는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 노력하는 그런 하루하루를 통하여 저희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고백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들려주신 천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이 비유로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소개하신 내용인데 어떤 내용인지 우리가 함께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에는 여러 명의 등장인물이 등장합니다.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잔치의 주인공인 신랑과 그 신랑을 기다리는 10명의 여인들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입니다.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주인공이었던 이 신랑을 기다리기 위해서 무려 10명의 여인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들 모두 신랑이 오기만을,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10명의 여인들에 대해서 소개하고 설명을 해주실 때 그들의 머리 스타일, 아니면 그들의 생김새, 그들의 성격, 그들의 특성들에 대해서 설명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10명의 여인들을 소개할 때 그들에 대한 설명을 딱 한 가지만 하셨습니다. 어리석은 5명, 또 지혜로운 5명. 예수님께서 하신 설명은 이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어리석은 모습들,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지혜로운 모습들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설명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곧 시작될 혼인잔치를 앞두고 모든 준비가 다 마쳐진 상태였습니다. 이제 혼인잔치의 주인공인 신랑만 오면 될 정도로 모든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 신랑을 기다리는, 올 신랑을 맞이하는 역할을 맡은 이 10명의 여인들도 각자 준비를 했죠. 꽃단장도 하고 이쁜 옷도 입고 또 신랑이 오면 맞이하러 나갈 때 들고 갈 등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10명의 여인들 중에서 5명만 등뿐 아니라 기름까지 준비했습니다. 이 등에 불을 밝힐 기름까지 준비한 사람이 5명. 이 등만 준비하고 기름은 준비하지 않은 사람이 5명이었습니다. 이 기름까지 준비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설마 기름을 쓸 일이 있겠어? 하는 마음으로 방심한 채 이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밤이 될 때까지 신랑은 오지 않았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치고 신랑을 기다리던 사람들이 아직 오지 않은 신랑을 기다리는데 지칠 때쯤 모두가 방심한 캄캄한 어두운 밤에 드디어 신랑이 다 왔다는 소식을 모든 사람들이 전해 들었습니다. 그렇게 기다리던 신랑이 드디어 도착한다는 소식을 사람들이 듣고 다시 바빠졌지요. 이 10명의 여인들도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던 만큼 바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신랑이 곧 도착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 10명의 여인들은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문 앞으로 나갔죠. 그런데 등뿐 아니라 기름까지 준비했던 사람들은 예기치 않게 늦게 온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다 되어 있었습니다. 여분의 기름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5명의 여인들은 기름이 떨어져서 기름을 추가로 구해야 하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랑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곧 찾아온다는 것을 알았지만 이 기름을 구하기 위해서 시장으로 달려가서 새로운 여분의 기름을 구해야만 했죠. 그러나 이 5명의 여인이 시장에 갔다 온 사이에 그때 신랑은 왔고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던 이 5명의 여인만이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랴부랴 시장에 가서 늦게 기름을 구입했던 사람들이 혼인잔치에 왔을 때는 이미 문이 닫혀 있었고 이 신랑은 이 늦게 온 5명의 여인들을 맞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없었죠. 그들이 간절히 참여하기 원했던 이 혼인잔치였지만 준비를 하지 못했던 이 5명의 여인은 혼인잔치에 결국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 혼인잔치에 들어갔더니 5명의 여인,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던 이 5명의 여인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그들의 차이는 한 가지였습니다. 기름을 준비했는가,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는가. 이 차이가 이 5명과 이 5명을 갈라놓았죠. 예수님께서는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배우기를 원하셨을까요? 이 비유 이야기에서 이 혼인잔치는 천국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찾아왔던 이 신랑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나타내지요. 예수님께서는 이 혼인잔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다리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나 칭찬을 받고 천국잔치에 들어갈 수 있었던 사람들은 단순히 기다리기만 했던 사람들은 아니었죠. 다시 오실 신랑을 포기하지 않고 기다렸을 뿐 아니라 그 시간들을 잘 준비했던, 그 시간들 안에서 자신들이 준비해야 할 것들을 잘 준비했던 사람들이었죠. 그렇다면 여인들이 준비했던 이 등과 이 기름은 무엇을 나타낼까요? 이 이야기에서 등은 말씀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름은 들은 말씀을 가지고 행동하고 실천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즉 등과 기름을 준비했던 이 여인들은 들은 말씀, 내가 알고 있는 말씀들을 알고 듣고 끝냈던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잘 실천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알고 있지만 그대로 살아가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가려 노력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이 어리석은 여인들처럼 등만 들고 있을 뿐 기름이 준비되지 않은, 천국잔치에 들어갈 준비가 돼 있지 않은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말씀 한 구절을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오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마태복음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알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 말씀을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로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그 사람들에게 말씀대로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마태복음과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예수님의 제자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아갈 때 그저 기다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는 삶을 통하여 또 그 안에서 우리가 알고 들은 말씀대로 살아가려 노력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려 노력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예수님께서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작은 행동들,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들을 세워주는 따뜻한 말 한마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아름답게 소중하게 여기며 아낄 것을 아끼며 자연을 소중하게 가꾸는 작은 실천들, 그런 말씀대로 살아가려 하는 작은 노력들이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번 한 주 저와 여러분이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들은 말씀,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허락된 삶의 자리에서 하나둘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지혜로운 여인들처럼 우리가 지혜롭다 칭찬받고 충성되다 칭찬받고 끝내는 천국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속 지혜로운 여인들처럼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끝까지 기다릴 뿐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 우리에게 허락된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아껴주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모든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의 제목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해요 주님 모든 것 주심을 내 삶의 풍성함과 나의 마음의 만족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려요 기쁨에 감사드려요. 함께 주기도 문하심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분박 공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16페이지를 펴주시고 우리 중심 구절 말씀부터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깨어있으라. 그 날짜와 그 시각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아멘. 우리 그림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의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갔다가 돌아오는 자신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지혜로운 처녀 그리고 어리석은 처녀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해주셨죠. 한밤중에 멋있게 차려입은 신랑이 갑자기 찾아왔어요. 지혜로운 처녀들은 등불을 환하게 밝히며 반갑게 맞이했어요. 어리석은 처녀들은 기름이 없어서 등불을 밝히지 못했어요. 그래서 기름을 나눠달라고 졸랐죠. 지혜로운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잔치를 하러 들어갔지만 어리석은 처녀들은 들어가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은 기름을 준비하며 기다렸던 지혜로운 처녀들과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오른쪽 말씀 배우기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신랑을 기다리는 지혜로운 처녀들과 등불 스티커로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티커 페이지로 넘어가서 첫 번째 페이지 스티커를 붙여주고 우리 두 번째 스티커 페이지로 넘어가서 등불 스티커를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다지기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오실 어떤 사람, 누구를 기다리라고 하셨나요? 그렇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자신, 예수님을 기다리라고 하셨어요. 우리 예수님 한번 써볼까요? 예수님. 2번, 한밤중에 신랑이 갑자기 찾아왔을 때 지혜로운 처녀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준비했던 등불을 들고 맞이했죠. 3번, 그러나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은 있었지만 무엇이 없어서 등불을 밝히지 못했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렇죠. 기름. 불을 밝히기 위해서 태워야 되는 기름이 없었죠. 4번, 지혜로운 처녀들은 신랑과 어디에 함께 들어갔지만 어리석은 처녀들은 들어가지 못했어요. 거기가 어딜까요? 혼인잔치, 잔치에 들어갔죠. 그러나 어리석은 처녀들은 들어가지 못했어요. 5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은 무엇으로 깨어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혼인잔치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죠. 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온다는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깨어 기다리는 사람이죠.
믿음으로 깨어 기다리는 사람들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믿음이라고 써볼까요? 자, 우리 말씀 따지기를 함께 풀어보았고 이번에는 미리 빼어놓은 우리 활동하기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며 나의 등불 기름 준비하기. 우리 나눠져 있는 칸에 맞춰서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며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어떤 일들이 있는지를 함께 하나씩 적어봤으면 좋겠어요. 다시 천국잔치에 들어갈, 예수님과 함께 천국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잘 준비하며 기다리는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들은 말씀대로 실천하며 행동하는 사람이 잘 준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배웠죠. 우리가 어떤 것들을 우리의 삶에서 실천할 수 있는지를 한번 적어봤으면 좋겠어요. 서로 사랑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따뜻하게 위로해주기.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돈을 줄 수 있거나 많은 도움을 주진 못해도 그 사람들을 위로하는, 그 사람들을 격려하는 따뜻한 말 한마디는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부모님이나 선생님들의 말을 잘 듣기. 부모님의, 선생님의 말씀을 잘 듣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것처럼 우리 부모님, 선생님, 하나님께서 보내신 우리 부모님과 선생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방법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자연을 잘 돌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맡기신 이 자연을 잘 돌보고 아껴주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준비하는 부분이죠. 자연을 가꾸고 아껴주기. 요즘에는 플라스틱 제품을 잘 사용하지 않는 것도 있고, 그리고 플라스틱 빨대를 잘 사용하지 않는 것도 있고, 재활용할 때 잘 구분해서 버리는 것도 우리 자연을 아끼고 사랑하는 방법이 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적은 것처럼 우리 스마트 식구들도 내가 집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다른 우리 동료들, 가족들을 사랑하는 방법들,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씩 적어보면서 이번 한 주에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기, 우리 함께 기도하며 오늘 분방 공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제가 믿음을 지키고 날마다 준비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것으로 분방 공부를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실천하며 하나님께서 지혜롭다 칭찬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